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원결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나무 밑에서 맺은 결의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성은 다 다르지만 의형제가 되었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힘을 합쳐서 곤란함을 구원하고 위태로움을 도와서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민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것이죠.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다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고 만일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잊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달라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결의를 맺은 것입니다. 이후에 도원결의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하는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자기의 사위였고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이었지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참 많이 차지하게 될 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득이하게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유리하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약 한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곳은 바로 아둘람 굴이었고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로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의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였던 이러한 사람들, 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둘람은 그들 모두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둘람의 사람들은 사울의 정치와 체제 속에서 심령이 상하고 깨어졌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생활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일종의 도원결의가 세워졌던 것이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리라고 바로 이런 비전을 아둘람의 사람들은 공유하고 또 키워갔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각고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드디어 이들이 아둘람 굴에서 꿈꾸어왔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둘람의 개국 공신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에 충성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서 점점 번성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오늘 본문의 일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을 당시에 다윗은 전장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무르다가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의 목욕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이 마음은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밧세바와 더불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아주 난처해져 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방법을 떠올립니다. 전장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잠시 머무르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면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 그 남편에게로 정당하게 돌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호사스럽게 집에서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성문을 지키며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요압을 시켜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 선봉자공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함께 나아가는 척하다가 후퇴를 시켜버리는 거죠.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전쟁의 선봉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소식을 통보받았던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 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기록을 합니다. 저는 우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의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아가 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미 왕과 자기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과 과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 백성들 마음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나날들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가졌음직한 영적인 도원 결의의 핵심, 장차 우리가 세울 나라에서는 환난과 원통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나라, 이러한 기치와 비전이 무색해져 버린 것이죠. 나아가서 다윗 자신이 자신의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힘과 권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하여만 하는 원통함의 기운이 다윗의 나라를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들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양은 마치 그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행인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아낍니다.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버립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나단은 다윗의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나단이 이렇게 책망할 때, 우회적으로 책망을 할 때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악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 나단은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 이후 밧세바와의 불륜에 대하여서 성경은 더 이상 지적하지도 않고 백성들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 또 선지자 나단도 여기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실로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둘람에서의 그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환난과 억울함의 모판에서 환난과 억울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지향하였습니다마는 어느덧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환난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의 영성이 참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대목은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부정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죽일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소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참 대단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고, 비록 죄는 악하였습니다마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보였던 바로 그 행동은 참 아름답게 가슴 깊이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바로 그런 영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래 들어서 저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영적인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도원 결의가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선배님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희생의 수고로 오늘의 이 참 놀라운 발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였던 그러한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습니다. 정치와 경제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라의 부강을 이것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 일종의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은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하고 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없는 자에게도 고르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며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그런 나라의 꿈을 바로 도원 결의로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아둘람 굴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결의와 비전을 정말 잘 표현한 한 문장을 저는 국회에서 행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한 대목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합니다. 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슴 안에 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던 취임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입에 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회를 돈과 인맥과 권력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기회로 활용하여서 잠정적인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여 버리는 그런 사회는 어제 오늘은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젊은이들은 그 입에서 헬 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헬 조선에서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구호를 저는 조금 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직장생활 좀 성실히 하면 몇 년 안에 전세를 마련합니다. 한 10년 정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거주할 집 한 채는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뉴스 보도에서 서울의 아파트 재개발하는 한 30평 되는 그런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4억이다라는 뉴스 보도를 듣고는 헬조선 저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집 장만과 결혼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허탈한 가슴, 이들의 가슴은 금수저들의 직간접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약탈의 행위로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속에서 외칩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평가하는 과정이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공정하다면,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하여 나도 수긍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의 이런 마음의 소망은 현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든 일부 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지금 사법개혁의 드라이버를 걸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되었던, 아니 그런 이미지로 국민들 앞에 서기를 자처하였던 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적 아둘람에서 비전을 공유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촌철살인의 비판으로 국민들 마음에 은근히 스스로
큰 바위 얼굴로 다가오려 했던 그 인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삶은 도원결의, 아둘람, 그들의 핵심 가치와 비전과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은 삶의 궤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현 정부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치를 들여다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의 파도를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가문의 네 형제가 모두 다 미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 중에 막내를 제외한 3명이 태평양 전선과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에 3명의 형님들이 전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동시에 전달을 받습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어도 언제 전쟁터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육군 참모총장은 이 사실을 듣고 막내 아들만이라도 살려서 집에 보내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8명으로 구성한 구출팀을 전쟁터로 라이언 막내 동생이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돌아가지만 장교와 그리고 숙련된 훈련을 받은 참 노련한 그러한 병사들, 바로 이들 8명의 구출팀은 그 과정에서 전사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쫄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교를 비롯한 참 노련한 군사 8명의 대원들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8명의 대원들의 목숨이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와 여당은 한 분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을 세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8명의 생명을 지불하며 구하였던 라이언 일병을 바라볼 때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시도들과 변호의 내용은 왠지 또 다른 허탈과 박탈감을 마구 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끓는 피의 상징인 대학가에서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다라는 뉴스 보도를 접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후보자 구하기에 성공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처참한 흔적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개인적 이 예상이 제발 좀 빗나가기를 간구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로 방향을 돌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정치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기도로 뒷받침하며 때로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이 따끔한 말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 세례 요한을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본문에서의 나단 역시 다윗에게 충언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교회가 역할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이제 국회가 시작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시작되는 제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장로님, 그분의 다음과 같은 개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국회에 앉아있던 의원들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기 위하여 단상으로 나올 때
일동 기립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재헌국회 개원식 기도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기록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재헌국회 속기록.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던 그 첫 스타트 흔적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앞에 헌정하여 올려드린 이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못하여서 1950년 여러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엔이 참전하였는데 유엔 참전은 아무나 되지를 않습니다. 유엔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었습니다. 정식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면 유엔의 승인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이후에 1948년 9월 21일에서 12월 12일까지 당시 58개 회원국이 모인 가운데 열렸던 파리 유엔 총회,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정당하게 가입하고 정말 정당한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임을 인정받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반대는 소련, 그리고 소련의 위성국가 동독, 폴란드 이들이 방해를 했죠.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저녁 바로 거기에 당시에 대표로 파견되었던 그들 사람들, 장면 대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 만약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빈손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이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유엔 가운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마이크를 쥐면 끝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련의 비진스키 이 사람이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작전은 다 짜놓은 거죠. 비진스키가 한 2시간 동안 떠들어대고 그 이어서 폴란드 대사가 또 마이크를 잡고 전부 다 각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비진스키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 이거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10분 정도 이 마이크를 들고 갔을 때 목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여러분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폴란드 대표가 나와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폴란드 대사는 2시간 동안 저 비진스키가 시간을 끌고 있으니 그 사람은 저 유엔 의사당 바깥에 나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연락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남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유엔 정당한 국가 그리고 유엔의 이 정당한 국가로 승인하기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동의합니다.
저쪽에서는 제청합니다. 땅.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로부터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힘 없었습니다. 서울 정복당하였고요. 바로 그 서울에서 이들 김일성 그리고 그때에 차고 내려왔던 모든 북한의 군대는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사흘 동안 잔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흘을 정말 이 사흘이 우리에게 중요하였던 것이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받았고 또 유엔에 이 군대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는 또 유엔의 승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지를 않았죠. 왜 그럴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바로 한 나라라도 여러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는 소련이 있었죠. 소련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하는 그날에 소련의 대표가 무슨 일인지 참석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였던 소련군도 들어오고 중공군도 들어오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유엔군 참전을 소련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그 시점에 소련의 대표가 바로 그 결의하는 자리에 참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진스키의 목을 쳐버리신 하나님, 소련 대표의 참석의 그 길을 막아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강권적 정적인 권능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그 당시 교회의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엄격하기를 원합니다. 칼날과 같은 어법으로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상대를 치기 이전에, 상대의 티를 보기 이전에 우리들의 허물을 먼저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한 사람의 이중성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 눈에 교회와 성도들의 이중성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으로 솔직해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되게 죄를 짓는 죄인들이죠.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옹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영성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삶 제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저의 연약이 드러날 때 변명하고 싶고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워가지고 내 자신과 싸워서 그래 뭐 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 역시 부도수표를 남발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선에서 우리는 거쳐야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부도수표를 참 남발을 했는데 이제는 이 수표를 돌려받아서 대금을 지불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중성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은 삶은 그렇게 뒷받쳐주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좀 엄격한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현재의 정부가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팽개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구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기치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돈을 주고 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삽시다. 바로 이 구호를 우리가 사서 우리 교회, 이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지 말고 우리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구호를 현실로 옮길 마음이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이고, 바로 국민들 가운데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회의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여 기회를 독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묵살하고 숨겨버리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절 또 다른 영적 아둘람에서 무르익어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인으로, 교육인으로, 경제인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모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세월 빨리 갑니다. 이들이 우리 서대구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정치인들, 교육계의 인물들, 경제계의 인물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참 귀하고 복된 인물들이 우리 서대구 교회의 모판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이 아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월 빨리 갑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딱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망만 하지 마십시다. 비판만 하지 마십시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말을 하였고, 그러나 그 말을 살아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이중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 정부가 내걸었던 참 귀한 그 구호, 귀한 것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품었고,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가 바로 이것이 현실화되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각 교회 주일학교 한 사람 두 사람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 가운데서 참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정말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교육을 하고 기도로 뒷받쳐주고 또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보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아버지여,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